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이름에 함부로 쓰면 매사가 안 풀리고 패가 망신한다는 불용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용문자는 한자 자체가 지닌 뜻은 고상하고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면 매우 불길한 운을 끌어다 준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한자를 불용문자라고 합니다. 이름이란 누가 어떻게 장명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사주는 선천운이라고 한다면 이름은 태어난 이후에 장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되는 후천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평생을 살면서 사주팔자와 적잖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함께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은철학원을 운영하면서 직접 임상 경험을 한 사례로 가장 힘들게 사는 분들이 어떠한 한자들의 불용 한자를 썼는지 총 10개를 간추려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아들 자자인데요. 50년에서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먼저 미자, 영자, 순자, 경자 등 이름의 끝자에 이 아들 자자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아들 자자는 불용문자로 눈물과 근심을 갖게 만들고 부분이 불길하게 만들면서 몸이 허약하고 불의의 재난을 당하게 하니 남편과 자식은 물론 자신에게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들 자를 이름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된 이유는 일제 감정기 하에 식민 통치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성씨는 가족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시절이잖아요. 이를 안 일본은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여서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와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일본처럼 일본화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자 등으로 창씨 개명을 요구한 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말글숙자인데요. 여성분들이 이 이름 역시 영숙이, 미숙이, 경숙이 이와 같이 끝에 많은 숙자를 붙여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이 이름을 사용하신 분들이 가정불화가 심하고 이혼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애정 번뇌는 물론 형제 덕이 없고 애롭고 신체 허약이나 잦은 수술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순할순인데요. 미순, 영순, 경순, 여성들의 끝자에 많이 쓰는 한자이지요. 이 한자 역시 불용 한자로 실패와 좌절이 잦고 배우자와 이혼이나 사별을 하는 경우가 많고 고집적이고 애롭게 살며 고난을 겪고 신체 허약이나 잦은 수술로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네 번째는 사랑애자인데요. 이 사랑애자를 사용하게 되면 사랑을 많이 듬뿍 받아야 할 텐데 오히려 반대로 애정의 번뇌가 심하고 고독하여지게 되며 부부간에 불화가 심하여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부모 형제 간에 무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재난, 조난, 피살, 객사, 단명, 관제, 구설이나 시비가 많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 다섯 번째로는 밝을 명자인데요. 운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다가도 오래 못 가고 고독, 재산이 흩어지게 되고 조난, 불구, 단명 등 혹은 이혼, 혹은 시력과 심장을 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불용한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여섯 번째는 복복자입니다. 이 복복자 역시 이 한자를 쓰게 되면 복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이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게 되어
사람이 곁에 머물지 못해 굉장히 고독하고 왕따를 당하기가 쉬워요. 또한 애정은 부부운이 박하고 이혼하기가 쉽고 금전적인 실패가 크기 때문에 애롭고 또 고독하게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7번째는 꼬다짜예요. 이 꼬다짜는 허영이 많고 재물을 모으기가 어렵고 부부와 자녀 운이 흉하고 재난으로 인해서 집안이 몰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독하고 이혼 후에 혼자 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관력이 약해서 남에게 사기나 이용을 당하기가 쉽고 역시 관제구설 시비, 불구, 부상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8번째는 구술옥자인데요. 신체 허약, 수술, 부상, 단명, 또한 재물을 모으지 못하게 되고 부부나 자식과의 불화가 굉장히 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고독하게 만드는 이러한 불용환자에 해당이 됩니다. 9번째로는 사내남자인데요. 대부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얻으라고 이 사내남자를 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 한자는 계집 여자와 함께 역시 불용문자인데요. 이런 한자를 이름에 사용할 경우에는 천시를 받고 부모 운은 물론 배우자 운까지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정불화가 심하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한자를 써서는 안 되겠고요. 특히 여성의 경우 사내남을 사용하는 경우에 남자의 역할 이상으로 가장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난초란자를 좀 알아볼까요? 세태와 몰락을 의미하는 불용한자로 부부와 자녀를 흉하게 만들고 스스로 고독하고 병고를 끌어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살다가 단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동안 이 불용한자를 사용하여서 이름 때문에 힘들고 버겁게 사시는 분들이 사용한 불용한자 중에서 가장 불길한 10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 중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꼭 개명을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개명이든 신생아 장명이든 공인된 곳에서 제대로 장명을 지어야 하겠지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용을 했던 이름을 쉽게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바꿀 때는 심사숙고의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운명학자들이 타고난 사주는 선천적으로 약 70, 80%의 영향을 준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름은 나머지 20 내지 30%의 영향을 준다고들 말합니다. 처음으로 태어난 이후에 이름이 나의 운의 20, 30%를 지배한다면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은 좋은 이름을 바꾸면 과연 운명이 달라지나요? 라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네, 후천운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좋은 이름을 불리거나 생각하거나 쓰면 좋은 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주 발자와 조화를 잘 이룬 이름은 이름에서 나오는 파장의 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서 기를 살리고 힘이 강해지고 활발하여서 의욕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운이 좋게 발전을 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나쁜 이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파장이 길을 막아서 주눅이 들고 소극적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운이 나빠져서 이름 자체가 사주에 나쁜 역할을 하면서 운을 꼬이게 만듭니다. 이름을 장명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그 학식의 깊이와 견해도 차이가 있으므로 수준 있는 장명소에서 최고의 명품 이름을 장명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중한 실력으로 정성을 담아서 잘 지어진 이름은 새로운 삶의 발복을 꾀하는 좋은 계운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계명할 이름을 짓는데도 중요한 요령이 있습니다. 사주에 맞아야 함은 물론 나이에 어울려야 하며 현 직업에도 잘 어울려야 합니다. 그리고 남이 부르기에 어렵지 않아야 하며 절대로 놀림감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감이 이상한 상황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이름들은 좋은 이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대적 감각을 살리는 이러한 이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주팔자랑 이름이 서로 상극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이름이 안 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끔은 현재의 이름을 그냥 사용을 해도 운에 크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정말 이름을 개명을 해야 하는지 믿을 만한 철학원에 가서 내 이름이 사주팔자랑 잘 맞는지에, 또 개명을 해야 할 이름인지의 여부를 자세히 감정을 해보는 것을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철학원이나 장명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멀쩡한 이름을 개명을 해라고 강요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주제로 다룬 불용문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럼 불용문자가 들어있는 이름은 모두 개명을 해야 할 이름일까요? 가능한 한 불용문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의 사주의 용신 등에 맞지 않는 한자이면서 불용문자라면 저 역시 개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장명가들이 대부분이 불용문자 사용을 할 때에 좋지 않다는 그런 논란이 많은 가운데 장명시에 약 8천 여자의 임명용 한자 중에서 굳이 불용문자를 선택을 해서 장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 장명을 할 때에 신경을 써서 장명을 해야 다시 이름을 바꾸는 일이 없게 되겠지요. 불용문자를 쓰면은 주로 이혼, 박복, 실패, 육친의 덕의 부족, 배우자 덕 부족, 실직, 파산, 질병, 수술, 실패 등의 나쁜 애군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 역시 불용문자는 굳이 좋지 않다는데 더 길하고 더 좋은 많은 한자를 놔두고 그 한자를 통해서 장명을 해야 할 이유가 없기에 불용문자를 넣어서 장명은 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는 이름을 사주와 성명운에 맞도록 수준 있는 장명을 통해 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개명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어서 평생을 사용하는 이름은 처음에 장명할 때부터 반드시 이름 잘 짓는 곳의 전문 철학원에서 수준 있고 실력과 정성이 듬뿍 담긴 이름으로 장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개명을 하면 운명이 바뀔까 하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또 이름에 쓰면 안 되는 불용문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명이나 개명에 관한 궁금증이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보은도사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